오늘 우리는 다윗과 사울이 만나서 다윗이 사울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자기의 분풀이를 하거나 감정을 이렇게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그렇게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윗은 절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대부분 사람들의 관계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가 있을 때에 지금 우리들은 대부분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돈하고 관계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한 상처를 준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감정이 좋지 않아요. 감정이 좋지 않을 때 다윗과 사울 왕하고 그 사이는 꼭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비슷하게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없는 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는 우리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 아니면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화가 나죠.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따지고 싶고 당장, 그리고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잡아서 짓누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다 그런 오장육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울분,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분노함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서 그것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칼로 망한다는 말처럼 당장은 그 칼이 쓰여질 수 있지만 그 칼은 사랑의 칼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야 하겠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우리는 말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혈기가 아니라, 우리의 분노가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주님이 들으실 때에 주님이 흐뭇해 하시면서 주님이 그래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주님 편에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것이 꼭 지켜져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 직장에서 사회 활동하는 자리에서도 확대되어서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카톡에 제가 말씀 올릴 때에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을 놓은 것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성으로, 머리로 믿지만 내가 실천하면서는 전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나는 결과론적으로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삶 속에서는, 내 실천 속에서는 주님보다는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천적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것이 훈련이 될 때에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다윗은 충성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질투심을 느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죽이려고 직접 창도 던지고 또 쫓아가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제 더 견딜 수가 없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너 여기 있다가 죽겠어 하고 울면서 다윗을 나가라고 보내줍니다. 다윗도 울면서 요나단에게 절을 하고 나갔습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빚진 자, 억울한 자,
사회에서 굉장히 쉽게 말하면 전과범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다윗을 몇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이제 추종자였어요. 처음에 다윗이 어디 정착할 곳이 없어서 도망 다니고 있어요.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 제 사울 왕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엔게디라는 광야였는데요. 거기서 다윗이 급하여서 굴 속으로 몇 사람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굴이 좀 깊어요. 깊은 곳으로 들어갔는데 아니 웬걸 사울 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큰일 났죠. 알고 보니 사울 왕이 볼일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화장실 대신에 볼일 보러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주 막가파예요. 아주 혈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체면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으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대장 이거 기회다. 당장 저 왕을 죽여버리고 이제 네 세상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다윗도 그 순간에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람이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경우에는 거기다 집을 짓지 않습니다.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게 하는 건 그건 네 책임이야. 사람이 이 바람이 불 때 옷자락이 날릴 수도 있고 눈이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추궁하고 모의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결행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됨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도 그 말을 들을 때 그동안에 다윗이 너무나 억울했잖아요. 칼을 내서 저걸 찌를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들죠. 왜 안 들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보다 훨씬 젊은 혈기잖아요. 들죠.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이 욱 하는 마음이 참아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일 때 우리를 마음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이 우리의 의지가 성령의 의지로 다스려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로 이것이 흔히 내공을 쌓는다고 하잖아요. 신앙의 내공을 쌓지 못하면 이 순간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내공을 쌓아야 돼요. 신앙의 내공이 쌓여진 사람은 그 순간에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욱하고 칼을 들었지만 사울 왕이 한참 볼일 보고 있는데 정신없이 뒤에서 옷자락만 이렇게 잘랐습니다. 상징적으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나간 후에 다윗이 그 옷자락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말해주죠. 왕이여, 당신이 이 굴에 들어왔을 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난 당신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 본심입니다. 절대로 나는 당신을 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다윗에게 또 감동을 받으면서도 나중에 또 사울 왕은요 또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감정은 늘 모든 사람들이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이 왔다 갔다 할 때 신앙의 내공이 쌓여진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감정을 다스리고 가는 거고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내공이 쌓여진 사람들, 그러니까 어둠의 내공이 쌓여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생각이 들어왔을지라도 은혜의 생각을 붙들지 못하고 이걸 놓쳐버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악한 영에 이끌리는, 왜냐하면 그 영이 자기를 지배하니까 그쪽으로 결행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의 내공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기독교인들의 이론으로 하면 기독교인들처럼 무책임한 사람들 없어요. 모든 것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고,
모든 거 회개하면 된다고 하고 그것처럼 편한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은혜를 쌓으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쌓으라고 했어요. 끝까지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르치심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무책임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진리를 가지고 쉽게 그냥 자기 자신에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적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도를 닦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수준에 뒤떨어지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저는 김형석 교수님을 사실 많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참 귀감이 되고 항상 귀가 기울어져요. 그분이 이제 104세인가요? 그분 크리스찬이거든요. 저는 목사니까 목회자에게 가끔 말하는 거 그 귀 기울여 들어요. 우리 사회에 왜 목사들이 존경받는 사람이 이렇게 적을까? 그분이 그래요. 그런 말을 우리 들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들어야 돼요. 가슴 아프게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존경하는 사람 중에서 유한양행을 이루신 그분을 자기 존경한다고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하들이, 그 참모들이 찾아가서 우리 지금 어려우니까 정치 자금 좀 내라고 할 때 그 유한양행을 창립하시는 분이 그거 하지 않았잖아요. 돈 주지 않았어요. 나는 정치를 위해서 난 돈을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다. 꼿꼿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들어간 겁니다. 옛날에 그거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무조사 들어가서 몇 번 흔들어 버리면 본때를 보여준다고 뭐 그러잖아요. 죄송하지만 뭐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 그런 기업들 몇 개 다 넘어간 것들 다 그렇잖아요. 세무조사를 들어갔는데 그 세관원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답니다. 모든 영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금을 다 자원에서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이, 내가 이런 정치 자금 내가 주지 않지만 나는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것이 환원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그건 크리스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가 무슨 공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아니고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로 나가는 사람들이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더 책임 있게, 더 본이 되게 더 살아야 될 그런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목사들이, 모든 성도들이, 목사도 성도고요, 모든 교회들이 깨어서 이와 같은 이 시대의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주님의 빛이 되고 주님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감정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혈기로 살지 말아야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응답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자기 개인적으로 개인의 입장에서 바꾸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틀 안에 다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다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그렇게 막 추종하면서 당장 죽이고 엎어버리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무엘을 통해서 저분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어. 왕으로 세우셨어. 그걸 어떻게 내가 내 처지를 위해서 저 사람을 내가 칼로 죽이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없애버릴 수가 있겠어? 하나님의 질서를 나는 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두고두고 존경받고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다윗의 태도인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사울을 죽였다고 해보세요. 이거는 가정된 우리의 상상의 이야기인데, 다윗이 여기서 만약에 사울을 죽여요. 그 순간은 자기의 감정의 복수를 갚았으니까 감정적으로는 어떻게 좀 시원했을지 모르겠죠. 감정적으로는. 그리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는 그 자기를 따르는 그 이상한 사람들, 그 분노하고 사회에 정말로 억울함 이런 것들이 있는 이 처음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아주 그 전과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100%는 아니고 자기들 입장에서 억울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런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다윗이 영웅이 될 수는 있었겠죠. 순간 영웅이 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오래 가지 못했을 겁니다. 누군가가 다윗을 또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고, 거기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다윗이 철저히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 다음에 보면 26장에도 가면은 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다윗이 또 광야에서 사울 왕을 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막사에서 사울이 잠을 자는데 거기에 창을 꽂아놓고 물병이 머리맡에 있고 잠을 자고 있으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서 죽이자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다윗이 그 물병과 창만 가져오게 하고 사울 왕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도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이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어찌 우리가 저 사람을 함부로 손댈 수가 있겠어. 누가 봐도 이미 사울은 다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정말 본이 되지 못하고 그런 처지에 있었을지라도 사울이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한 사람들 아니에요. 캐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캐톨릭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배울 점이 있어요. 그 교리는 우리가 옳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 옳아요.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서 배울 점이 뭔 줄 아세요? 질서 있습니다. 질서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제가 신부님들하고 좀 이렇게 지내봤거든요. 저도 방황을 좀 했어요. 이렇게 왜 이러지? 교회가 왜 이러지? 교회 내부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100% 하나님의 어떤 정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다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저같이 목사가 된 사람들은 자기는 또 바라보지 못하고 저 100% 모범답안만 가지고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이게 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신부들은 어떤가, 내가 신부들하고 좀 사귀어봤어요. 한 2년 정도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결론이 그래도 우리가 옳은 길에 있다. 그래도 교회에 답이 있다. 이것을 제가 확신한 거예요. 그분들 비난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다른 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배운 것, 좋은 거 하나 있어요. 하루는 이렇게 같이 있는데요, 날이 너무 더워서 아파트 정자에 저렇게 있었어요. 같이 거기에 신학생이 인사를 하러 왔어요. 캐톨릭 신학생이 입학했다고. 거기 이제 신부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신부님, 저 신학교 들어가게 됐어요. 가을 학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과정으로 들어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선물을 가졌는데 고급 술을 가져온 거예요. 고급 술을 가져왔는데 거기 신부님이, 야 김신부, 이거는 저 차에 실어놨자. 여기 나중에 내가 맥주 사줄게. 이거는 차에 실어놔.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 이제 같은 신부들이잖아요. 불평이 없고 아무 이걸 어떻게 술을, 이런 말도 없고, 네, 그건 끝이에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 대구 신학교에서 신학생이 담치기를 해가지고 밤 10시인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담치기를 해서 밤 10시 반에 들어온 거예요. 담치기, 이게 사투리인가? 이게 담 타고 올라오는 거죠. 문을 닫아버려서 10시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10시까지 못 오니까 자기 술 먹다가 신학생이 10시 반에 이렇게 담 타고 들어왔어요. 걸렸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래요. 그리고 그 신학교에 크게 후원하는 그 어떤 성당의 그 주임 신부가 있는 그
굉장히 사랑하는 그 학생이에요. 근데 이게 학칙에 어긋났어요. 제적이에요. 그대로 퇴출이에요. 여러분, 신학생 한 명이, 가톨릭의 신학생 한 명이 굉장히 안 들어오는 거 알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수준이 차이가 다 있지만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어요. 아무나 신학교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학교 차이가 있지만, 그 레벨이 있지만, 물론 그 한 사람 얼마나 졸업을 얼마 안 남겨놨어요. 주임 신부가 와가지고 사정사정을 해요. 학칙입니다. 학칙. 결국 제적당했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우리가 진리에 있어서, 교리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옳게 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정말로 옳게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너무 즉흥적이고,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무질서하고, 너무 다 대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끌어가는 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 각 사람 속에 여기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면, 여기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귀히 여기고, 각자가 속한 그 질서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진리와 그 영의 질서 체계를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이 첫 출발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첫 출발이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세요. 가정에서 자기 부모를 마구 취급하는 그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요, 아무리 하나님 말을 한다고 해도 입이 막힌 거예요. 입이 막힌 거예요. 이 첫 출발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뭐 순자, 맹자 이런 말하는 사람들도 세상에서도 일반 은총 속에서 지혜가 있어서 순천자는 흥하고 악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 논어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하늘과 순응하는 자는, 그 하늘이 어디예요? 여러분, 가정의 부모가 여러분의 하늘이에요. 남편이 하늘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인가요? 요즘은 여자들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질서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 여러분 하늘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제가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깡그리 내 감정과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아니면 그냥 당신은 세상에서 내가 만난 최고의 목사님이에요 하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에 조금 안 좋으면 휙 돌아서서,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나 내일 시집 가요. 너 아빠에게 뭐 소개도 안 하고 너 그게 어디 있어? 아빠, 내 인생 내가 할 거예요. 이런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질서냐고요. 그 속에 그가 배운 것이 그게 뭐냐고요. 그는 모든 걸 다 깨는 거예요. 모든 거를. 인간은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복을 받습니까? 천만의 말씀. 자기 입장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이방 종교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이방 종교인들 중에서요, 그 막 주문을 외우고 막 그러면은 그들이 뭘 심지어 한 줄 아세요?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말 있죠? 그걸 해요, 그 사람들. 혀가 꼬부라져서 방언을 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현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영서를 써요. 방언의 글을 쓴다고요. 쓰고 읽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돌을 닦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키우고 내 의지를 키우고 어떻게 나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속에 싹 들어와서 나는 없고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사형리 여러분 한 번쯤 다 그 그림을 봤을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이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 속에, 이 의자 중심에 내가 김필수, 마음에 김필수가 딱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김필수는 여기 밑에 딱 들어서 무릎 꿇고 있고 여기에 예수님이 다 계십니다.
설교 중에 우리 또 나중에 시원해야 되니까 간사님 교육관 에어컨 좀 시원하게 다 틀어놓으세요. 문도 닫고요. 지금 안 가신 것 같아서. 이 마음속에 주님이 여기 다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욱 하고 이 칼을 들어서 이렇게 하고 싶지만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안 되지.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알아서. 주님의 때를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윗이 지금 광야에서 이런 일을 만났는데요. 모세도 나중에 모세도 그 이전에 보면 광야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광야 학교가 있어요. 광야 학교. 광야 학교에서 훈련이 되어야 가나안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이 광야 학교에서 훈련의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들이잖아요. 내 마음. 모세도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주먹으로 살고 자기 지식으로 살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켜 주셨어요. 다윗은 이 훈련 기간이 짧아요. 다윗은 한 13년 정도 짧았어요. 그만큼 다윗은 먼저 이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거든요. 미드바르. 광야를. 그런데 미드바르인데 내가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한다 할 때 다바르라고 그러거든요. 다바르. 그러니까 광야는 다바르를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광야 학교에서 졸업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는 문서로 시험 봐가지고 우리가 졸업을 하잖아요. 이것은 세상 학교고, 하나님의 학교에서는 내가 10년을 학교를 다니건 100년 학교 다니건 1년을 학교를 다니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내가 이 광야 학교를 졸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나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혹은 어떤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얽혀 있는 문제가 있나요? 싸우고 있는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감정을 분노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나요? 우리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가 내 감정과 내 머리와 내 혈기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십시다. 여기서 우리의 깊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깊이 아뢰십시오. 깊이 아뢰시면서 동시에 내가 감정적으로만 치우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이 가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와이셔츠를 입어도 티셔츠를 입어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잖아요. 그 첫 단추가 여러분 가정이에요. 그 첫 단추가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우리 교회예요. 이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부모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부모에게 축복받을 수 있고 목사님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그냥 뭐 축복의 기도 누가 그래요? 기도 좀 해주세요. 당연히 기도하죠. 그러나 그 형식의 기도 이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벌써 축복이 나가는 사람. 아셨죠? 예수님께서 자기 옷자락을 이렇게 딱 만질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내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육신적으로 가까이 있고 어떤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느끼는 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으로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볼 때 축복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축복의 기도를 따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제 질서가 있으니까 그 질서 속에서도 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아뢰어야 돼. 나의 성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걸핏하면 욱하고, 걸핏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고, 남편도 없고,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그냥 모든 게. 제가 아까 가톨릭 이야기했죠. 가톨릭에서 신부가 만약에 어디 일이 있어서 떠나거나 죽거나 하죠. 거기는 마치 경찰서에서 범죄인들 손대지 못하게 줄 끊는 것처럼 딱 그 신부의 집이나 사무실은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왠 줄 아세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여러분, 지나가신 목사님 뭐 여기 편지와 있고 이런 거 한번 뜯어보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쭉 쌓아놓죠. 언젠가 그거 가져가게 하려고. 뜯어보는 거, 남의 편지 뜯어보는 거 아니에요. 남의 거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에요. 수근수근 하는 거 아닙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말을 해요. 여러분, 영적 질서가 뭔지 깊이 생각하세요. 사울이 깜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울 치셔요. 맞아요. 깜이 안 돼요. 다윗이 볼 때도 사울은 깜이 아니에요. 그래도 다윗이 직접 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치셔요. 대신에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셔요. 다윗이 만약에 사울이 깜이 안 된다고 다윗이 사울을 치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깜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모가 좀 모자래. 그래도 자식이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의 도리를 하잖아요. 복 받는 자식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한 구절 찾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지금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요, 또 장로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장로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그렇게 했는데 초대교회 때는 영적 지도자들이 이제 장로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장로요, 또 교회 목양을 하는 자들이 또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까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셔요. 때가 되면 다 갚아주셔요. 지금은 좀 억울하고 지금은 답답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히 그렇게 주의 진리 안에서 무릎을 꿇고 나가면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